누구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영생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도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 우리의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태어난 곳이 예산이고 자란 곳이 제주이지만 고향을 제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저의 선친의 고향이고 그가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고향이 왜 그리운 것입니까? 우리에게 고향이 왜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차가 막히고 고단하고 힘든데도 고향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고향은 참으로 소중한 곳이고 나의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에 보고 싶어하기에 고향은 그 장소가 아무리 시골이고 아무리 산촌이라 하더라도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향이라 할지라도 내려갈 때 설렘으로 가지만 고향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헤어질 때 마음이 허전하지 않습니까? 또 고향이라는 곳을 기대하며 가지만 때때로는 종종 뉴스 기사에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과 어떤 조금의 이견과 다른 생각으로 갈등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나님 나라, 저 본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고 정말 우리가 주님 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은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다면 우린 이미 넉넉히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처소 영원한 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고린도 오늘 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은요, 이 세상에서 부동산 투기할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돈을 내고 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집. 그 집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공허하거나 험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그 다음 읽어볼게요. 하늘로 시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간절히. 제가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데, 여러분 간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이 저릴 정도로 원한다는,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 선교하며 어렵고 힘든 일들 많지만 저 하늘의 초소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한 번은 혼인잔치 초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을 다 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사정이 있다, 이런 사정이 있다, 오지 못해요. 그때 여기저기 가서 올 수 있는 사람 다 데려오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천국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초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 오는데 누가 방해하거나 힘들게 하는 분들 있었나요?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국가에서 막습니까? 누구나 올 수 있으면 마음껏 올 수 있고 여기에 와서 앉을 수 있어요. 수원종로교회 지금도 길거리 가다가 들어오면 누구나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다 공평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첩장을 요즘에 많이 받습니다. 제가 가을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에게만 청첩장을 5개 받았어요. 아들, 딸 시집 보낸다고 오라고. 저도 속으로 나도 이제 때가 됐구나. 아니 제가 시집장가 갈 때, 제가 결혼할 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저희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게 믿겨지지 않지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청첩장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가깝지 않은 분 청첩장 받더라도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문자라도 보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비유 이야기에서 잔치에 다 초대했는데 오지 못한다, 못 온다. 근데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데 초대는 받았는데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가서 누구든지 이 자리에 와서, 이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데려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초대하실 때 그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응하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천국 잔치의 일들을 주십니다. 부흥회도 주시고 새벽 기도에도 은혜 주시고 어떤 전도의 어떤 일들도 주시고 계속 초대할 때 아멘하며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결정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라. 이렇게 바울은 2000년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학생이 믿음이 좋은 교수님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거, 이 죽을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했더니 그거 얼마 걸리지 않아. 며칠이면, 몇 분이면 가능할 거야. 이 친구가 다시 이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천당 가는데 얼마 동안의 시간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때 이 교수님이 언뜻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것도 몇 분이면 뭐 1시간 미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 그 옆에 있다가 그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쁜 짓 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인정하고 낙원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가능할 거예요. 그때 이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한참 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할 것 다 하다가 죽을 때쯤 예수 믿을게요.
그때 이 교수님이 학생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그런데 너에게 묻겠는데 너가 언제 죽을지를 너가 알아? 그때 가만히 학생이 생각해 보니까 평생 놀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언제 죽을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것이 바로 문제이다라고 그렇게 학생에게 말을 해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루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천국 잔치와 같은 기회를 주실 때 그 일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언제 복음을 전하고 언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할 때가 바로 명절이라고 생각해요. 명절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명절 며칠 동안에 완전히 그 가정이 구원받은 일들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가족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한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와 열망을 가졌는지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느낀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가족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열망,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그저 맛있는 것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좋은 대화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석 같은 예수님 마음에 심고 가장 필요할 때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동서 혹은 형 혹은 어머니 혹은 아들아,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 한마디 꼭 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심기운 보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가 밭에 심겼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어떤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밭을 다 사게 됩니다.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심겨진 보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이 축복과 행복은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천국 비밀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 처녀 가운데 신랑을 맞이하는 이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 들어가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다섯 처녀가 신랑을 데리고 이제 혼인잔치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문이 딱 닫혔어. 그때 다섯 처녀가 와서 우리도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열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비유 가운데 이것은 기름이 필요하다. 여러분, 기름이 필요하다. 혼인 신랑을 맞이할 때 이 등불을 밝힐 기름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기름 있습니까? 저희 집에 콩기름 있어요. 참기름도 있어요. 명절 앞두고 기름 많이, 들깨기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명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에 기름 가득 넣어뒀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예수님이 그 기름이 뭐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믿음일 수 있겠죠. 성령일 수 있겠죠. 그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데리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이 기름이 없었던 다섯 처녀는 나중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열어주지 않아.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비를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것과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성경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아유, 아내가 천국 갈 때 나는 그 아내 이 발 붙들고 있으면 나도 자동 따라 올라간다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내 어머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성전에 나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51% 어머니가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나는 구원받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나? 하나님이 중보기도 도구기도는 역사하지만 구원은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장례식에 부목사 때 갔는데 한 집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제가 가는 저를 붙잡고 펑펑 울더라고요. 이 장례식을 드리는 가운데야 마음의 깨달음이 온대요. 어머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그 어머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다른 것은 잘 한다고 했는데 정작 어머니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다고. 목사님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미 결정된 건데. 호흡이 있는 동안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린 이미 심판의 자리로 가는 인생들인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새벽기도 장학금을 만드는데 이거 세속적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 너희들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잘 믿기 원한다는 마음을 표현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 가족이 예수님 믿었을 때 동생 가족 상금을 정해놓고 이 돈을 다 주고 싶다. 실제로 준 일도 있어요. 돈이 대수롭나요? 내 형제, 내 사랑하는 형이 구원받는데 세상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분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생애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도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지옥 가고 아주 부잣집 앞에서 부끄럽게 가난하게 핍절하게 살았던 사람이 천국 가요. 그 모습을, 그 현장을 생생하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천국의 모습을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수, 이 생명수는 뭘까요? 마셔도 마셔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아무 염려 없고 근심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아무 염려 없어, 아무 걱정 없어, 아무 근심 없어. 내 욕심이 다 내려져. 그 상태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거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올려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고백은, 진실한 고백은 뒤에 나오거든요. 그 바울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붙잡을 것 없이 낙심하여서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신앙에 우리가 정도가 높고 성숙할수록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순교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난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거기 빨리 가고 싶다. 주님, 그 나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5장 8절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몸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그리웠으면, 주님 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소원이었으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또 한 가지 바울의 고민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것인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자신 안에 밀려드는 죄악들, 이것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싸우기 전에, 이단과 싸우기 전에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그 싸움, 이기심과 욕망과 탐심, 이런 것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그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나는 어떤 사람? 곤고한 사람. 나는 근심이 없는 사람이다.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세상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표현하지 않고 곤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안에서 밀려드는 연약함들, 죄악들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죄도 없고 미움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다. 저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성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에 이 죄와 싸우고 살아가거든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 영적 싸움, 지치거든요. 어떤 때는 반복되는 실수, 습관들, 이런 것들 지치거든요. 주님, 더 이상 이 땅에서 영적 싸움 하기보다 저는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위대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니 우리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개그맨 전유성 씨라고 아시나요? 잘 아세요? 예.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TV나 오랫동안 개그 콘서트 이런 것 통해서 전유성 씨를 좀 알게 되는데, 이분은 인생 전체가 사실은 그늘진 인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 개그를 시작했던 분이거든요. 머리가 좋아서 책을 많이 읽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의 개그를 보면 정말 IQ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영향으로 지금 개그맨들이 다 배운 거예요. 근데 그는요, 유명한 가수였던 당시에 이름이 뭐죠? 어디 잘 아세요? 진미령 씨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가수하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 것 같은데 10년 만에 헤어지는데, 진미령 씨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전유성 씨가 뭐를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면 좋은데 술을 좋아해요. 젊은 날에는 그 후배 개그맨들이, 유성이 형은 한 번 술 마시면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그러면 몸이 나만 하겠습니까? 왜 마실까요? 남을 웃기는데 자기 자신 안에는 웃을 수 없는 삶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요.
아내와 결국 이혼하게 되고 혼자 지내고 노년에는 조용한 산속에서 한적한 데서 지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아서 후배들을 많이 키운 것 같아요. 도와주고, 어려운 후배 있으면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아이디어 주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 장례식 때 되니까 다 펑펑 울더라고요, 후배들이. 부모님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지 않는데. 이런 분이 그냥 세상을 떠나면 아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죠. 예수 믿지 않는데 착한 분들 있죠. 저도 있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도 있어요. 이번에 부산에 부흥회 가서도요, 부산에 인제대학, 저희도 초등학교 동창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 꼭 보자고 부산까지 내려 낮에 시간 내서 그 친구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예요. 너무 좋아요. 친절하고 실력도 좋고 예수만 압니다. 저는 그 친구 꼭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전유성 씨가 그런데 마지막에 개그맨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난 예수는 싫다. 미국에서 동생이 왔어요. 동생 집사가 와서 전도하는데도 그 동생의 손도 뿌리쳐서 동생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얼마 남지 않은 아주 병세가 더 악화되는 가운데 조혜련 씨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 전유성 씨가 과거에 경상도 어느 곳에 있었을 때 가깝게 지내던 한 목사님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을 생각하기에 그 목사님 병실에 와달라고 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의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때로부터 병실에 찬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읽을 수 있겠어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읽고 더 읽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누가 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다면, 딸 이름이 제비씨래요. 전제비. 제비라는 여관에서 이 딸이 이제 뭐 탄생했는지 제비에게 꺼져가는 촛불 같은 이 아버지 전유성 씨가 이 제비에게 예수를 꼭 믿기를 바란다. 다른 분들에게 우리 제비가 하나님 믿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유성 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술과 연예인 생활하면서 곤비하고 지쳤던 자신의 몸을 세워가고 마지막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어렵기도 해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젊었을 때 예수 믿었다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서유교 집사님, 조윤희 집사님 딸인 로이가 저 위에서 예배 드리고 있길래 로이를 보면서 이 로이만 할 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마지막 주님 나라 가기 전 호흡이 멈춰지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말씀 보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나에게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명절에 오늘 여러분들 축복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우리 격려해 볼게요. 나의 가족도 축복받도록 합시다.
여기 나의 가족에게는 믿지 않은 가족, 나의 친구에게도 그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야죠. 이 명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이 명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